2년이 되었네요. 2023년 2월 6일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아주 큰 대지진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진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고 그리고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튀르키예만 해도 4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 큰 비극 앞에 슬퍼할 때 또 다른 뉴스가 하나 떴어요. 이 지진에 대한 여러 기사들이 나오는 과정 가운데 그 뉴스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튀르키예 큰 지진 가운데 이 비극 속에서 예외적으로 한 도시가 주목을 받았어요. 진앙지 인근의 하타이 주의 작은 도시였던 에르진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수많은 도시가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생기고 건물들이 붕괴됐는데 이 도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무너진 건물도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어떻게 이 도시만 단 한 명의 사상자도 그리고 건물도 한 채도 무너지지 않을 일이 이게 가능했나? 이것을 세계 언론들에서 주목을 한 거죠. 오케시 엘마소그루라는 시장이 본인이 이제 부임하면서부터 철저하게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기 시작했대요. 이 튀르키예가 있는 그 땅 자체가 이 원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건축법에 대한 아주 철저한 감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원칙대로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평도 많았지만 바로 그 원칙이 이 도시 전체를 지켜낸 결정적인 이유다 하는 것이 신문 기사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지진 전에는 모든 건물이 다 멀쩡해 보여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강한 충격이 닥치자 어떤 건물은 순식간에 무너졌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튀르키예 지진 영상을 봤거든요. 정말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2, 3초 안에 무너지더라고요. 어떤 건물은 끝까지 흔들림 없이 서 있었습니다. 기초를 어떻게 세웠느냐, 그것이 운명을 결정지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도 건물과 같다고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삶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폭풍이 몰아칠 때 어떤 인생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어떤 인생은 끝까지 서 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가 크고 작은 지진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우리가 하는 일의 실패든 관계 단절이든 뜻밖의 고난이든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모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지가 드러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무너지지 않는 인생, 반석 위에 세워진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요. 크게 3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죠. 말씀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라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하셨을 때 그 행함은 단순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행동에 지침 정도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의 이 초입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의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불충분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의는 외적인 행동, 형식, 규칙 중심의 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의는 뭐냐?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의였어요. 단순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행동의 뿌리와 동기를 예수님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살인 저지르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 깊은 곳에 미움과 분노, 멸시의 뿌리까지 다루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의였죠. 그런데 이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삶,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결심으로 절대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결단한 거 쉽게 어깁니까? 번복합니까? 마음이 너무 약하고 쉽게 무너지고 뿐만 아니라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더 나은 의를 살아낼 수 있는가? 그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될 때, 그분의 성품이 나를 변화시킬 때 우리는 규칙을 지키는 듯, 지키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더 나은 의,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그 삶은 더 많은 노력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하는 것으로,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는 것으로 열매 맺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지식, 정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됩니다. 그분의 뜻이 내 고집이나 욕심보다 더 중요해져요. 그렇게 할 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저는 지난주 중에 한 우리 성도님에게 저희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에 좀 도움을 달라고 스텝으로 섬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통화를 하고 나서 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분에게 집사님 이런 봉사가 좀 필요한데 이런 수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시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 이걸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이 일을 수고스럽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본인 받은 은혜 어떻게든 흘려보내고 싶은 그 마음 속에서. 여러분, 더 나은 의, 그 더 나은 의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시한 높은 윤리 기준은 외적인 규칙을 더 철저하게 지켜라. 지금 여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 기준을 철저히 그 기준을 있으려면, 그런 더 나은 의를 행하려면 예수님과의 내면적인 관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만 가능한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영성학자로 잘 알려진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도덕적 순종은 위선이 되고 관계 안에서의 순종은 사랑의 열매가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도덕적 순종은 위선이 되고
관계 안에서의 순종은 사랑의 열매가 된대요.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은 부담이 아니에요. 사랑 안에 있으면 순종은 기쁨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는 비결,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과 가까워질수록 말씀 안에서, 말씀은 내 안에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힘은 말씀하신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왜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 끄덕이고 수없이 적고 결단하지만 내 삶에 적용이 잘 안 될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깊은 관계, 그 친밀함 속에 거하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 날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매주 말씀이 여러분 안에 쌓여가기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괴롭힐 뿐이에요. 순종은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너지지 않는 인생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단순한 충고나 도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는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놀라면서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마태복음 7장 29절의 말씀입니다. 7장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같지 않았대요. 여기서 사용된 엑세플레손토라는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 그냥 감탄하고 놀랐다는 뜻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당시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은 그들의 전통에서 해석되어 랍비들의 전통의 해석들을 가지고 그들의 권위를 삼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 반복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전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왜요? 예수님은 그런 권위가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자신의 권세로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다른 사람의 권위의 전달자가 아니라 권위 그 자체이세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왕의 최종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여기셨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이 7장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삶으로, 선택으로, 순종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고백은 그것은 공허한 외침이죠.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 아주 중요한 책으로 여겨지는데 그 책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은 단순한 도덕 선생이 될 수 없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분을 거짓말쟁이, 미치광이 아니면 참된 주님 중 하나로밖에 만들지 않는다. 예수님은 단순한 도덕 선생이 될 수 없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분을 거짓말쟁이거나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참된 주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도덕 선생으로 선생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분의 말씀은 그때부터 선택 가능한 조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계발서 사서 이거 도움 되겠다 그렇게 평가하면서 보는
그런 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이끄는 절대 기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기서 반석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딱딱한 바위가 아니겠죠. 이 반석은 예수님의 권위를 삶의 기초로 삼는 태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삶 전체를 그 위에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서 있는 인생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집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시련이 오면 기초가 어디에 놓였는지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르진이라는 도시가 대지진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겉모양이 아니라 기초 설계와 원칙을 철저히 지킨 구조 때문이다. 기초의 차이가 무너짐과 안전을 결정지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떤 폭풍이, 어떤 재난이,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그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너지지 않는 인생은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오늘 7장 결론부에서 우리 모두에게 매우 강하게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오늘 반복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그 삶만이 반석 위에 세운 삶이라고 계속해서 도전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고 있는가? 혹시 겉보기에는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보면 우리 모두 완전한 순종과는 거리가 먼 날들이 많았습니다. 말씀을 알고도 외면했던 순간들, 예배 드렸지만 실제 내 삶은 내 뜻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일상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내 감정, 내 계획을 더 앞세웠던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완전한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분은 완벽한 삶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인생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반석은 완벽한 순종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순종은 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이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의무 이전에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시고 붙드셨기에 나는 그 사랑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결코 순종을 대체하는 면허증이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가 대충 살아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정리된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는 시작.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은혜는 우리의 순종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래요. 은혜 입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는 도리어 순종할 수 있도록 그 힘과 능력을 은혜가 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사랑,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갑니까?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인생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보좌 앞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순종할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은혜에 붙들린 삶,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께서 우리가 은혜 안에 붙잡힌 삶,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인생은 결심이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때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 위에 세운 인생은 다릅니다. 그 인생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방향을 바로잡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튀르키예에 일어난 그 지진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제가 말씀을 다 정리하고 몇 번 원고를 읽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 이 정말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이 영적인 원리가 너무 닮았더라고요. 여러분, 지진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그 에르진이라는 도시의 건물들, 그 건물들은 나라가 정한 내진 설계 원칙을 따랐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내진 설계라는 게 뭔지. 그래서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런 설명이 나와요. 내진 설계는 건물의 자연 진동수와 지진파의 진동수가 겹치지 않도록 하거나 감쇄장치, 댐퍼라고 하더라고요. 감쇄장치 등을 사용하여 붕괴되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자체적으로 진동을 흡수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내진 설계래요. 제가 모르면서 그냥 읽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진난 영상을 보면 건물이 흔들린다고 다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지진이 지각이 움직이니까 위에 있는 건물도 움직이는 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흔들리는 그 모든 것을 잡아주는 것,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 그게 내진 설계한 건물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안에 붙잡혀진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 어떤 풍파,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은혜 안에서 설계된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그 모든 충격을 받아도 감내할 수 있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인생.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에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는 지금 어디에 인생의 기초를 두고 있는가? 너는 지금 어디에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있는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처음엔 다 똑같아 보여요. 사람들의 눈에도 자신의 기준에도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면 진짜 기초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그날을 피할 수가 없대요. 삶의 폭풍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시련이든 질병이든 유혹이든 실패든 관계의 균열이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그날에 무너지지 않는 인생은 우리의 지식이나 열심이 아닌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위에 세운 인생,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삶의 기술이 아니죠. 이것은 반석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전부 드리겠다는 고백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폭풍이 올 때 무너지지 않는 인생, 반드시 그 기초를 반석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반석 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 드리길 원해요. 주님, 제 인생을 다시 반석 위에 세우겠습니다. 말씀 위에, 예수님과의 친밀함 위에, 은혜 위에.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